시편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시편입니다. 시편은 악기에 맞춰서 노래 있고 악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이 시편으로 우리 찬양에 정말 아름다운 가사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런데 왜 아이러니하냐면 그 시편의 밑에를 보면 거의 다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하면서 굴 속에서 지은 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예요? 압살롬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비살롬. 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우리 제후가 우리 김동수 집사님을 죽이겠다고, 죄송합니다, 몇십 년을 제후가 가진 모든 공권력과 병사들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쫓아다니고, 그 아버지는 저기 매미산 어디 중턱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의 모든 시편은 그런 와중에서 지은 시라는 걸 여러분이 늘 시편을 읽으면서 생각하시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너무나 감동이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전율을 일으키는 또한 그러한 시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65편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이었죠. 오늘 너무나 멋진 그 나눔을 올려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되게 어렵죠, 여러분. 어렵지 않은가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성경 과목 중에 요한계시록을 신청을 해서 들으면서 다음 주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헤엄을 치게 만들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꽃, 하이라이트, 분말 농축의 키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로, 상징으로 설명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여러분이 푹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지었으며 왜 지었으며 이 말이 무엇이고 이 비유가 무엇인지 정말 정확히 배워서 와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부터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은선 전사님은 지금 이제 구약 성경, 우리 제일양 전사님 한 번 이렇게 쫙 읽었는데, 또 김은선 전사님 하니까 또 맛이 다르죠. 그 시대적과 역사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시고, 정말 훌륭하셔서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이어서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나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중국어도 잘하고 있죠. 토요반 이제 전화 그거 있죠. 전화로 전화해서 이렇게 대화까지 하는 수준까지 지금 이제 가서, 우리 박현도 성도님은 어떤다 그래요? 혜린 엄마, 박현도 성도님도 좋다고 하지요. 혜린 아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시편 65편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시편 65편에 여러분이 큐티를 지금 아무도 안 가져오셨죠? 저만 가져왔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세 부분으로 이렇게 큐티에서는 나누죠. 구속의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 풍요로운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또 내 마음, 완전한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까요? 저는 옛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니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야. 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나 이게 강단에 선포되는 그 설교가 굉장히 예배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생각하는 몸짓,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늘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걸까?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애쓰고 여러분이 자신을 깎아가면서 눈물 흘리는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하나님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난의 생명의 경각이 놓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찬양할 때, 아이들을 찬양할 때, 여러분 어쩔 때 아이들을 찬양하세요? 칭찬이라고 하지요. 어떻게 칭찬해요? 찬양은 좀 더 멋진 표현이죠. 칭찬의 기술은 그 아이가 애써 노력한 것을 칭찬할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못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똥을 쌌는데 똥을 안 쌌구나 이러고 칭찬을 하면 이 아이는 엄마가 내 눈치를 보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잘못을 했거나 좀 미안하면 막 칭찬하는 경향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좀 그런 걸 많이 발견하지 않았나요? 네. 칭찬은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가장 존귀해지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칭찬하죠. 정말 더하기를 못하고 숫자를 못 쓴 아이한테 정말 못 써요. 지도 알아요. 눈이 있으니 보지. 옆에 친구는 완전 잘하는데 지는 못하는 거 알지. 근데 선생님이 너가 우리 도서관에서 숫자를 제일 잘 써 그러면 뻥치시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아이는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칭찬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애써 찾아서 자 3초 애써 찾아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팔자. 우리 도서관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한 번에 쓰는 팔자를 너가 제일 잘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준 아이는 이제 춤을 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땡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기 이전에 나는 어떤 인간이었는지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해 드린다 그랬죠. 어린 것이 윗분을 칭찬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찬송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단어를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하신 일을 칭찬해 드려 올립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 가운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시편의 65편 1절부터 13절의 다윗은 이제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 만물 나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가운데 곡식을 열게 하시고 이렇게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안정된 삶을 참 좋아해요. 우리의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안정된 삶은 새바다 사는 거, 일 안 하고. 박용훈 권사님 새바다 사는 사이가 잘 살고 있었어요. 네, 사람이 일을 하고 애쓰고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될 대로 그렇게 살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결국은 멸망의 길로 끌고 가요.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이겨버렸대요. 죄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죄악이 이겨버렸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여기서 주는
로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대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앞으로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죽었던 우리를,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죽어서 꽥, 정말 꽥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죄악이 이겨버렸대요. 우리는 죄악을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싸웠겠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말했고, 뭐 선지자가 와서 말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했을 때 이렇게 이겨버린대요. 죄가. 그런 우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사해주셨대요. 그리고 4절 기가 막혀요. 주께서 택하시고 이렇게 택하셨대요.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요? 가봐요. 안 데리고 오나. 가봐요. 실험해봐요. 안 데리고 오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다리몽댕이를 부지러서라도 이 자리에 데려다 놓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죠. 시은이가 엄마 싫어 그러고 나가면 싫은가 보다 그러고 내버려둬요. 안 그러죠?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데리고 오죠. 여러분,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완벽하니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아이들이 있죠. 우리도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맘대로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구속하는 게 싫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 맘대로 할 거야. 우리 시야를 봐요. 얼마나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쵸? 정말 내 맘대로 할 거야. 순간순간 엄마랑 저울로 재며 아빠랑 저울로 재며 순간순간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아이를 냉철하게 뒤돌아서 서서 안 된다고 반대하는 수만 번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교육되어져요. 교육은 가르치는 것과 육이 있어요. 가르칠 교와 기를 육이 있어요. 학습은 배울 학과 익힐 습이 있어요. 교육은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배우는 것은 새로운 것을 익히는 거,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거고요. 배우는 거고요. 익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반복하시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똑같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넘어져서 그 최후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그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습하는 거죠. 익히는 거죠. 주께서 택하고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셨대요.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래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중독은 의존하는 거예요. 제가 게슈탈트 상담학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됐어요. 게슈타포 어디 말 같아요? 독일, 빙고. 네, 게슈탈트는 전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심리학에서 가장 최고로 뽑는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이 프로이드를 영향을 안 받은 심리학자는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거를 얘기를 했냐면 무의식을 얘기했어요.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고, 자아는 안 할 거야
초자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초자는 그러면 안 돼. 기싸대기를 올리는 초자. 이런 거를 해서 그리고 또 그 프로이드는 그 인간의 감각 단계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한 사람이 정말 수다를 잘 떨고 막 수다를 떨고 말로 막 저 사람은 어릴 때 구강기 때 이게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그런데 그때 욕구 불만으로 생긴다. 이런 늘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해요. 그런데 이 게슈탈트 이제 상담 심리학은 사람을 통합적으로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다를 떨지만 박창순 집사님을 만나서는 떨지만 또 우리 손정신 권사님을 만나서는 수다를 떨지 않아요. 사람은 관계적이고 사람은 또 이 사람은 저기 아파트 벤치에서는 막 수다를 떨지만 교회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는 떨지 않는다. 사람은 이렇게 환경적이고 관계적이기 때문에 과거는 현재를 위한 것이지 그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자신조차도 이겼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사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주의 뜰에 불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께 또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일어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훌륭해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면 훌륭해진다고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누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서 죽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당해서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정말 지금도 한 번씩 그러는데 가위 눌리는 꿈을 그렇게 제가 꿔요. 이번에 상담을 배우면서 알았어요. 뭐였냐면 6.25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북한군이 쳐들어오고요. 막 이게 꼭 한 명이 없어져 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 일남 오녀잖아요. 안 되고 막 아빠는 막 성질내고 어디 갔냐고 막 나한테 찾아오라고 그러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도 내 동생은 안 보이고 막 그러다 막 땀을 쫙 흘리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장 무서운 꿈은 6.25 전쟁 꿈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보면 거의 다 김정은이 시켰어요. 김정은이 쳐들어와요. 북한이 쳐들어와요. 이런 게 80%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70년대에 반공교육을 너무 심하게 받았어. 우리 맨날 학교에서 모아놓고 그 검정 커튼 쳐놓고 또리장군 보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북한을 아니에요. 그 세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위의 세대들은 그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보면 그 북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김일성이 막 쳐들어온다 그러고 이게 그런 게 그렇지만 저는 그리고 손정신 권사님은 우리 김동수 집사님 그걸 이겨내신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심령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거에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반공 교육이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왜 그랬을까요? 어린애들한테.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겼구나. 어릴 때부터 알 수 없는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찬송이 이렇게 이행하셨대요. 약속한 것을 이용했대요. 하나님의 찬송이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찬송은 어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늘 불안하고 저희 목사님께 참 죄송한 것은 제가 너무 약해서예요. 너무 약해서 좀 전도사가 됐고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죄송해요. 너무 약해서. 근데 제가 늘 기도했던 거는 이 찬양이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아시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수만 번은 불렀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도 몰랐고요.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뭐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지?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것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었어요. 예, 굉장히 무식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그 찬양, 말도 안 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그렇지, 돈으로 어떻게 가? 힘 안 되지.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가사.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에라네. 마음이 착한데 왜 못 가? 마음 착하고 착하면, 우리가 착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아니래요. 저는 그 의문이 아무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회개를 해요. 우리는 너무나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회개를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마음 착하면 천국 가요. 마음 착하면 천국 가요. 이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이렇게 죄악이 늘 나를 이겨버리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거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죠. 이거를 정확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참 저는 그 유일신 사상이, 그 개김성이 투철한 저에게는 정말 정서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믿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도망 많이 갔어요. 학생운동도 해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주의 뜰에 살게 하는 것, 제가 중독을 얘기했어요. 중독은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관계를 생각해서 중독, 1000만 금을 준다 그래도 김동수 집사님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노름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노름에 빠질 수 없어요? 목사님 오락 이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낚시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에 빠질 수 있어요. 왜 안 빠져요? 재밌잖아요. 재미없죠. 예. 더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성도들과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가족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를 금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금을 줘도 그 중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독된 자는 그런 의미 있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있는 관계가 있어야 중독은 해결이 돼요. 질 좋은 크리스찬의 관계를 반복하는 것이 그런 중독으로부터 해결되는 아주 큰 효과예요. 아주 복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아주 복 있는 자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오지만 여러분들이 묵묵히 그냥 견디어 주잖아요. 질 좋은 크리스찬의 관계를 반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의존하는 그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오게 한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엄마가 이제 마지막 그 수의를 입히시고
저는 태어나서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장의사가 엄마 얼굴에 화장을 했어요. 이게 시신이죠. 그 얼굴에 화장을 했는데 머리에서 쨍그랑 그 누군가 또 어떤 시신이 발랐던 그 루즈와 누군가 발랐던 그 아이섀도우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쁘게 화장해서 보낸다는 의도시겠죠. 그런데 너무 안 예쁘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절차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연스러운 게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화장을 생각을 한다면요, 어떤 화장이 제일 잘 된 화장일까요? 한 듯 안 한 듯. 그쵸? 한 듯 안 한 듯 하지만 했어. 그래서 예뻐. 근데 화장을 안 한 것 같아. 그냥 원래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응. 나 화장 안 해도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얼굴이 참 잘한 화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떡칠을 하는 화장보다는 한 듯 안 한 듯 했는데 이쁜 그런 화장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처음의 순간일 때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서로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유기체는 뭐죠? 먹고 싸고 똥 싸고 그냥 살아있는 것들이 다 하는 행위를 유기적이라고 해요. 죽은 거는 그냥 이 스피커는 백날 천날 이러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막 지지고 볶고 막 무엇이 어쩌고 서운하고 좋고 사랑하고 막 좀 꼴보기 싫고 막 어쨌든 좋고, 이게 유기체. 살아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하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게 유기체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유기체고 그 공동체는 유기체예요.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권준호 성도님 한 분이 아프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파요. 왜 아플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니까, 우리께 그렇게 말로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 사람으로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4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택해서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는 이 예배의 행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쓰러지면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나가면서 그런 중독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보호하시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어미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대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인생의 아침도 있지만 저녁도 있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대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인생 아침과 저녁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풍요로우신지, 여러분 6절부터 이제 기도를 합시다. 이 풍요로운 하나님께, 9절부터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이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을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윤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조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신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이 기운 오늘의 가운데 이런 풍요로운 하나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초장은 양떼로 풀 먹느라고 옷 입었대요. 온 양떼가 입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9월, 10월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3, 4월에 가면 도대체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니? 한 초장이 이렇게 막 아네모네 그 샤론의 꽃 예수, 그 지중해 쪽으로 그 아네모네 꽃이, 그 빨간 꽃이 그냥 쫙 펴져 있고 양들이 막 뛰고 그런 거예요. 정말 와, 좋다. 와, 풍요롭다. 배부르다. 기름지다. 와,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부드럽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싹이 난다. 희망이 있다. 그런 들판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한테 진다는 것, 죄가 여러분을 먹어버린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 구원하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넓은 초장을 양떼로 옷 입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성공한다, 신앙생활을 성공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주일날 안 빠지고, 수요예배 안 빠지고, 금요일날 안 빠지고, 물론 안 빠져야 돼요. 예배는 성실하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성실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믿어야지 성실할 수 있어요. 예배는 성실하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또 어떤 게 신앙의 생활에 성공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계랑 원활해지는 게 이렇게 어떤 행동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원활한 상태를 신앙생활에 성공한다고 해요. 반대는 뭘까요?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풍요롭게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실패의 순간까지도, 정말 처참한 나의 인생의 그런 바닥의 순간까지도 의지적으로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압살롬이 어떻게 아들이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인생이 먹먹하죠. 적이 아니에요. 내 새끼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보다 더 먹먹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혀를 깨물고 그 자리에서 죽어도 정말 희망이 없는 인생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분이 우리가 내가 이거 아니야. 오늘 기분 되게 더러워. 될 대로 돼.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아주 시궁창으로 끌고 가요. 그때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이 그 신발로 뱀이 샥 지나가는데 모가지를 확 머리를 밟아버리죠. 그걸 떠올라요. 됐고 난 하나님을 선택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 이 세상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될 대로 되라 하면 마귀는 결국 여러분을 우울증으로 데리고 갑니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65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죄에 다 먹혀버린 나를, 죽었던 나를 택하시고 주의 뜰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따로 계세요. 우리 교육과 주위의 사람들을 다 봤을 때 아이들에게 내 마음대로 할 테야 그랬을 때 묵인하는 것이, 여러분, 커서 요만큼 싫은 소리 하면 죽어버려요. 그게 가장 크게 일어나는 곳이 군대예요. 조금 싫은 소리 하면, 탈령하면 범죄고,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이 그거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테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훈육하실 때 내 맞더라도 돌아오시면 은혜지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매는 너무나 목적이 있잖아요. 자녀 만들기 위해서. 저처럼 많이 맞았을까요? 내 맘대로 할 테야.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풍요로운 하나님,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풍요로움이 매일 마시고 먹고 누리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말라버린 그 바닥이 금방 정체가 드러나고, 그 정체가 너무나 얕아서 민망한 그런 저희들이 아닙니까? 메마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렇게 초장에 온 양떼가 옷 입은 것처럼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얕은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마음밭에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살려주십시오.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고기 숙인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십시오. 또한 이곳에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안아주십시오. 매 순간 죄악이 우리를 이겼지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 아닙니까?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깊은 강처럼 흐르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십시오. 매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무지함으로부터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